힘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교직원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부속실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특별히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크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사명감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해도 기쁩니다. 또 사랑하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또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종종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왜 이렇게 요즘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은 군 생활을 한국에서 다 해보셨겠지만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 그래서 신병들이 들어오면 너 며칠 남았냐? 915일 남았습니다. 나 같으면 자살하겠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갈까? 보니까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안 가요. 여러분, 이 삶을 사랑하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말씀을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점도 치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칠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무당이 회심해서 예수 믿는 분을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 정치로 오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요. 근데 그게 싫어요.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사업체를 사랑해도 여러분 가정보다 교회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진국, 후진국을 기준하는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후진국들을 가만히 보면 그 특성이 부패성. 그래서 돈이면 다 되고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는, 또 인권을 무시하고 또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그곳을 보면 다 저개발 국가고 후진국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고려의 멸망이 바로 불교의 미신화와 관계가 깊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승 신돈이 공민왕의 이성을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고려의 조야를 온통 무당 사상으로 뒤덮었어요. 그래서 그 고려가 멸망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가 그래요. 우상과 미신의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심리, 사회적인 질병을 만연시키고 있는 것이 이런 우상들이, 이 전통 문화와 미신 또 정통 예술과 우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성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독교의 성결 의식, 성경의 이 성결의 윤례를 가질 때 그것이 사회에 미쳐지는 영향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절대로 이 비진리와 타협을 안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독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보좌에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이나 혹은 어떤 분을 숭배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쳐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의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최고로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던 그런 집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고 병석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근심 고통 중에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나는 친분 있는 아줌마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아줌마 남편도 그렇게 몇 해 전에 쓰러졌었는데 자기가 어디에 가서 무당에 찾아가서 구술하고 그랬더니 그 병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답지 않게 들었는데 자꾸 병세가 악화되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나도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개를 받고 그 무당집에 갔어요. 그리고 무당을 접하고 난 후에 집에 와서 푸닥거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되고 그런 방법을 써갔는데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그 목숨마저도 결국에는 잃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이미 믿음에서 멀어지게 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목숨마저도 생명을 잃었어. 영생의 소망마저도 다 잃어버린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악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은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자기를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선호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사리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후순위로 또 교회를 후순위로 밀어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는 여러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복주의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축복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서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예비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 자체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도 가고 정이 가는데, 어떤 상대를 사귈 때 조건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정내미가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아라비아의 나그네가 사막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그 물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서 임금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퍼다가 임금님에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죽 물통에다가 물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먼 길을 가다 보니까 궁궐에 도착해서 갔더니 물이 이미 썩었어요. 근데 그 임금님이 손끝에다가 물방울을 대서 맛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맛보는 있는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너의 사랑과 충성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후한상금을 내리겠다. 오늘 왕은 뭘 봤어요? 사랑이라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참사랑이라는 이 동기와 그 순수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유익을 좇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겠다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심으로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통 사람들은 축복을 주시는 복보다 축복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 자체보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0절 말씀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짧은 구절에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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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하라, 뭘 다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견디어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어디서 나타내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정한 옷차림 가지고 또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도 준비하고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도착해서 찬양하고,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찬양하지만 나와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있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이 함께 호응해서 같이 찬양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전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시간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다는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에도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당해도 결코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지.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이 양을 끌고 물을 먹이려고 오는데 당시 그 우물 어귀에 큰 돌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먹이려면 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들이었어요. 근데 라헬을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 야곱이 그 무거운 돌도 혼자서 막 옮기고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그 세월을 며칠같이 수고했다. 7년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도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로 느끼지 아니하고 기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구나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치기가 됐느냐? 외삼촌한테 따졌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이라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힘든 봉사를 해도 힘들지 않아요. 더 일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돌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비유하는데 왜 교회의 봉사가 힘들어도 힘들게 느끼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맥박이 뛰는 것처럼 천국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겨나 깃털 같은 건 바람에 다 날아가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만 아니 훈변저음에 있는 말씀처럼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 목사님,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토조 목사님인데 이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솟음처럼 그 열정을 사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나타내며 사랑해라.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렇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축복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담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대인관계에 막혀진 담이 있으면 그게 다 무너져야 돼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다 재내야 돼요.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 미움을 다 없애버리시고 결코 이웃사랑은 이웃만 좋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부메랑과 같아요. 내가 미움을 상대방에 던지면 반드시 미움과 저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날리면 반드시 사랑과 축복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TV만 봐도, 또 내가 정치인 누가만 봐도 사실은 나도 목사인데 아주 발언을 하는 거면 밥맛 없이 발언을 하고, 그런 사람 왜 없어? 괜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 죽어 마땅한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나와서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 100데나리온 자기 꿔준 사람을 만나서 이놈의 자식 내 돈 안 갚고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받아서 탕감받으면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100달란트 받은 사람 만나면 오늘 기분이다. 너 돈 안 받아도 돼. 이래야 정상 아니야. 근데 우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용서할지 모르는 나의 모습. 이게 나의 모습. 어떤 때는 내게 해를 끼친 사람만 생각해도 자존심이 상해. 기억이 계속되고 분이 풀리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정신 내가 발작 차려야지. 내가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해져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 그러고 잠도 못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 속에서 미움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고 간구할 때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계산을 초월해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손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무용지물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꽉 쥔 손을 펼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누는 것에 동참하기를 원해.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개인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도왔겠지만 우리 교회로서 많은 일을 나누고 구제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많이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혀끝에서 끝나지 않고 손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자비로운 마음도 있지만 자선의 손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만 되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불의웃을 돕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 기여해서 우리가 돕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연말에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 걸쳐서 천국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수정같이 맑은 성, 12보석이 이루어진 기초석, 12진주문,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흐르고 강좌우에 달마다 12실과나무가 생명나무가 찬란하게 있는 그 천국. 여러분, 그렇게 천국이 찬란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물론 그래서 천국이겠죠. 그러나 천국은 왜 천국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복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뭐 엄청난 복을 주시죠. 그러나 한 4가지의 복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첫 번째로 어떤 걸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줘요.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야훼를 기뻐하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결국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손의 복을 여러분만 잘 믿고 여러분 대해서 끊기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 많은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자녀가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축복을 넘치게 그냥 주시는 거 아니야. 넘치게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 생각을 초월을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그 축복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복을 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생긴다고 해도 반드시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2018년도 한 해 여러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 문제 있으세요? 그 해결 방법이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강절 오늘이 마지막 주일. 그래서 12월 2일 첫째로 시작해서 또 9일, 16일, 오늘 23일 대강절 마지막 넷째 주일을 보내면 내일 모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마음의 진심을 담은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3번씩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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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